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햄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성내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정말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제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고요. 그리고 입꼬리를 이렇게 열어서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참 이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찌들다 보니까 저도 본연의 인간의 그 환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우리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좀 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전부 외모에 자신 있으시다고 지금 전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전부 나름대로.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우리 보이는 그 얼굴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외모라는 것은 보이는 appearance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외모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좀 낫습니까? 꽂으니까 좀 나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좀 더 낫습니까? 무서워요. 무섭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교통단속을 하면 딱 맞는 그런 약성이 났습니다. 다르죠, 외모가. 그죠? 예, 외모가 달리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외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좀 이쁘게 꾸미려면 얼마든지 성형외과 가서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그 외모를 꾸밀 수 있고, 우리 외모는 보이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 다니는 자기의 자식이 1학년에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인생이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자, 이 노부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할 마음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수의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실 앞에 있던 그 아저씨는 이 부부의 옷을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그 옷이 너무나도 허름한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아주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연세를. 그래서 그 노부부를 보고 불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냥 기다리시오, 지금 총장님이 바쁩니다 하면서 무려 4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4시간을 기다려도 총장님이 나타나지 않자 이 노부부는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상의한 끝에 차라리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떤가, 대학을 설립은 못하지만 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떤가 해서 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설립해서 설립된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하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버드 대학 측에서는 총장님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글귀는 바로 이 노부부 때문에 정문에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자,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하나님은 looks, 보신다는 거예요. At the heart,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는 on the heart, 마음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나 영어에는 at the heart 또는 on the heart,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보신다.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서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사람에게로, 외모에게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의 아들은 8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사무엘이 엘리압이 장자입니다. 사무엘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부을 자를 찾겠으니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서 지금 아들들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딱 보고서 마음에 딱 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구나. 장자고 이 사람이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 엘리압이 장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엘리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장자, 이사의 장자, 이 장자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딱 용모가 준수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찍었을 정도. 그리고 키도 컸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습니다. 사람 보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이다. 사무엘도 외모로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세의 장자 엘리압은 사람에게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무려 엘리야로부터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노라. 왜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모만으로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그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합당하고 하나님에게도 그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합당하고 하나님에게도 합당한 사람. 그게 안 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런데 7명이 왔습니다. 7명. 나머지 1명은 다윗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사람이 보기에 외모도 별볼 일 없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시원찮은 거야.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여기 오지도 말고 양이나 쳐. 하루 종일 나가서 양이나 쳐. 양치기 없다는 겁니다. 왕은 무슨 왕? 왕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양치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 아닌 가장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하여서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나눌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의 전부 부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를 잇는 축복의 여인들 여러 명이 나옵니다만 그 축복의 여인 중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었죠. 유대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유다를 따서 유대 나라라고 한다고 했죠. 네,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세 명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다. 다말의 남편은 장자 엘이었습니다. 그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흔히들 거룩을 찾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 다말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을 거론을 잘 안 합니다. 설교의 주제로 잘 삼으려고 꺼려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을 이 설교의 주제 인물들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한다. 요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돌멩이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멩이로.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빨리 간파하는 아주 지혜로운 년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년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 엘과 동생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엘이라는 그 남편과 그리고 그 동생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셀라만 빼고 죽이셨습니다. 둘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주식 중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바로 있게 하셨는데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성경은 악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악함으로. 악하다. 악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악하다는 말은 그냥 악하다, 나쁘다, 뭐 나쁜 행실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서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 남편 엘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시동생 오난이 죽고 그리고 유다의 부인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유다의 부인도 죽었습니다. 유다의 부인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유다의 부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죽었습니다. 다말은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의 축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맞아 죽을 각오. 다말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뒤따라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3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 중심에 서 있던 그 다말이라는 여인, 그게 아니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라합이라는 여인을 배웠죠. 기생 라합.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여인. 여호와께서 여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를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했던 여인. 그대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두었던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다말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다말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쭉 몇 대 자손인데 여러 대 자손 밑으로 내려가서 살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연으로 탈바꿈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그런 그것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룻. 여러분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 그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룻입니다. 타 연결이 되죠. 쭉 연결이 됩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이 어디입니까? 요르단. 쉽게 얘기해서 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에서 그 적통에서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든 그것이 아니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룻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그죠? 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까지 룻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독실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축복된 삶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밧세바라는 여인 아시죠? 밧세바가 누굽니까? 밧세바가 누구죠? 어떤 왕과 같이? 예, 다윗. 예.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밧세바라는 여인. 밧세바 하면 불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두 단어 불륜 이렇게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불륜이다, 이런 단어가 태어나오는데, 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잘 우리는 그 대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것은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다윗 당신 왕이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나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게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그 다음 왕 임금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왕위에 앉히겠다라는 것을 밧세바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밧세바에게 해준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솔로몬 내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죽어가는 그 다윗 앞에서 말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륜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마음 중심에 믿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비록 다 죽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다윗과 불륜의 여인이라는 그 인간의 낙인 속에서도 인간이 보기에는 이미 불륜녀로 정죄당한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범죄와 슬픔까지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을 아들로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을 아직도 불륜 여러분, 불륜여, 당신은 불륜여야, 이렇게 불륜 여러분 지금도 낙인을 찍고 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 밧세바의 그 중심을 보셨다. 중심을 보시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축복의 연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되어서 대대로 축복과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밧세바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같은 이런 여인들이잖아요.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두었기에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것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고 죄사함 주의 품에 안긴 주의 품에 안긴 편의 시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을 남겨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소서. 성경금 성대철 리사람 11조 송한나 11조 이광주 이사연 집사님 11조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크고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지금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겠사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 위에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금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업체 직장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나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들,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교회에 1년 미만 되신 분들은 12시 30분부터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1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